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궁금증을, 때로는 우주와 삶의 근원을 향한 거대한 물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어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가르침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가 던진 매우 깊고 본질적인 5가지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온 우주 만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는 생자필멸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회한다는 6세상, 즉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 또한 결국엔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둘째, 부모를 해하는 것과 같은 크나큰 죄를 지으면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생의 악연으로 인해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모를 해하게 된 경우에도 똑같이 무간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업보의 청산은 될 수 없습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 지혜로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의 모든 것을 배우고 완벽히 익힌다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넷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작은 깨달음, 중간 깨달음, 큰 깨달음과 같은 단계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과거의 7 부처님들과 역사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수많은 아라한과 위대한 스승님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참으로 거대하고 심오한 질문들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려는 듯, 우주의 끝을 가늠하려는 듯, 인간 지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물음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육도의 세계가 사라지든 영원하든 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팔만대장경을 모두 외운다고 한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마주해야 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축적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당장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의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대체 무엇이 말이오? 의사가 다급하게 묻자 그가 말합니다. 나를 쏜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아야겠소. 귀족인지 평민인지 아니면 천민인지, 또 그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알고 싶소. 그가 사는 곳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알아야만 하겠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겠소. 활 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궁금하오.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으며 거기에 발라진 독은 어떤 종류의 독인지, 화살 끝에 달린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을 수 없소.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그 모든 질문의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의 답조차 듣기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이 바로 이 독화살을 맞은 어리석은 사람의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위대한 성인들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아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박힌 번뇌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생로병사의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사유에 빠져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기 마음의 문제를 돌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무기, 즉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주로 다른 가르침을 따르던 이들이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를 학문으로 처음 접했던 대학교 1학년 시절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 찾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을 보니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보살이나 바가바라고도 부르던데 이 명칭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큰 스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저의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 그거 알아서 무엇하려고? 그 짧은 물음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가?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가? 아니면 더 자비로워지는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를 향합니다. 그것은 아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나, 즉 무아를 깨닫기 위한 여정입니다. 온갖 색깔을 분별하며 보는 나의 정신은 정작 아무 색깔이 없고 온갖 소리를 듣는 나의 정신은 아무 소리가 없는 것처럼 그 없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래 우리의 모습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기 위해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분별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질문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수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도 남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빼내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상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궁금증을, 때로는 우주와 삶의 근원을 향한 거대한 물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어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가르침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가 던진 매우 깊고 본질적인 5가지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온 우주 만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는 생자필멸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회한다는 6세상, 즉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 또한 결국엔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둘째, 부모를 해하는 것과 같은 크나큰 죄를 지으면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생의 악연으로 인해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모를 해하게 된 경우에도 똑같이 무간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업보의 청사는 될 수 없습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 지혜로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의 모든 것을 배우고 완벽히 익힌다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넷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작은 깨달음, 중간 깨달음, 큰 깨달음과 같은 단계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과거의 7 부처님들과 역사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수많은 아라한과 위대한 스승님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참으로 거대하고 심오한 질문들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려는 듯, 우주의 끝을 가늠하려는 듯, 인간 지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물음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육도의 세계가 사라지든 영원하든 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팔만대장경을 모두 외운다고 한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마주해야 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축적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당장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의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대체 무엇이 말이오? 의사가 다급하게 묻자 그가 말합니다. 나를 쏜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아야겠소. 귀족인지 평민인지 아니면 천민인지, 또 그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알고 싶소. 그가 사는 곳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알아야만 하겠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겠소. 활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궁금하오.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으며 거기에 발라진 독은 어떤 종류의 독인지, 화살 끝에 달린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을 수 없소.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의 답조차 듣기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이 바로 이 독화살을 맞은 어리석은 사람의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위대한 성인들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아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박힌 번뇌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생로병사의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사유에 빠져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기 마음의 문제를 돌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무기, 즉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주로 다른 가르침을 따르던 이들이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를 학문으로 처음 접했던 대학교 1학년 시절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 찾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을 보니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보살이나 바가바라고도 부르던데 이 명칭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큰 스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저의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 그거 알아서 무엇하려고? 그 짧은 물음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가?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가? 아니면 더 자비로워지는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를 향합니다. 그것은 아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나, 즉 무아를 깨닫기 위한 여정입니다. 온갖 색깔을 분별하며 보는 나의 정신은 정작 아무 색깔이 없고 온갖 소리를 듣는 나의 정신은 아무 소리가 없는 것처럼 그 없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래 우리의 모습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기 위해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분별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질문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수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도 남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빼내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상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궁금증을, 때로는 우주와 삶의 근원을 향한 거대한 물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어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가르침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가 던진 매우 깊고 본질적인 5가지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온 우주 만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는 생자필멸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회한다는 6세상, 즉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 또한 결국엔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둘째, 부모를 해하는 것과 같은 크나큰 죄를 지으면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생의 악연으로 인해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모를 해하게 된 경우에도 똑같이 무간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업보의 청산은 될 수 없습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 지혜로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의 모든 것을 배우고 완벽히 익힌다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넷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작은 깨달음, 중간 깨달음, 큰 깨달음과 같은 단계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과거의 7 부처님들과 역사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수많은 아라한과 위대한 스승님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참으로 거대하고 심오한 질문들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려는 듯, 우주의 끝을 가늠하려는 듯, 인간 지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물음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육도의 세계가 사라지든 영원하든 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팔만대장경을 모두 외운다고 한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마주해야 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축적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당장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의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대체 무엇이 말이오? 의사가 다급하게 묻자 그가 말합니다. 나를 쏜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아야겠소. 귀족인지 평민인지 아니면 천민인지, 또 그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알고 싶소.
그가 사는 곳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알아야만 하겠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겠소. 활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궁금하오.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으며 거기에 발라진 독은 어떤 종류의 독인지, 화살 끝에 달린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을 수 없소.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의 답조차 듣기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이 바로 이 독화살을 맞은 어리석은 사람의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위대한 성인들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아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박힌 번뇌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생로병사의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사유에 빠져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기 마음의 문제를 돌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무기, 즉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주로 다른 가르침을 따르던 이들이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를 학문으로 처음 접했던 대학교 1학년 시절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 찾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을 보니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보살이나 바가바라고도 부르던데 이 명칭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큰 스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저의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 그거 알아서 무엇하려고? 그 짧은 물음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가?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가? 아니면 더 자비로워지는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를 향합니다. 그것은 아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나, 즉 무아를 깨닫기 위한 여정입니다. 온갖 색깔을 분별하며 보는 나의 정신은 정작 아무 색깔이 없고 온갖 소리를 듣는 나의 정신은 아무 소리가 없는 것처럼 그 없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래 우리의 모습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기 위해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분별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질문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수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도 남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빼내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상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궁금증을, 때로는 우주와 삶의 근원을 향한 거대한 물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어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가르침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가 던진 매우 깊고 본질적인 5가지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온 우주 만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는 생자필멸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회한다는 6세상, 즉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 또한 결국엔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둘째, 부모를 해하는 것과 같은 크나큰 죄를 지으면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생의 악연으로 인해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모를 해하게 된 경우에도 똑같이 무간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업보의 청산은 될 수 없습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 지혜로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의 모든 것을 배우고 완벽히 익힌다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넷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작은 깨달음, 중간 깨달음, 큰 깨달음과 같은 단계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과거의 7 부처님들과 역사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수많은 아라한과 위대한 스승님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참으로 거대하고 심오한 질문들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려는 듯, 우주의 끝을 가늠하려는 듯, 인간 지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물음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육도의 세계가 사라지든 영원하든 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팔만대장경을 모두 외운다고 한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마주해야 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축적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당장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의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대체 무엇이 말이오? 의사가 다급하게 묻자 그가 말합니다. 나를 쏜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아야겠소. 귀족인지 평민인지 아니면 천민인지, 또 그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알고 싶소. 그가 사는 곳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알아야만 하겠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겠소. 활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궁금하오.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으며 거기에 발라진 독은 어떤 종류의 독인지, 화살 끝에 달린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을 수 없소.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의 답조차 듣기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이 바로 이 독화살을 맞은 어리석은 사람의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위대한 성인들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아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박힌 번뇌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생로병사의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사유에 빠져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기 마음의 문제를 돌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무기, 즉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주로 다른 가르침을 따르던 이들이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를 학문으로 처음 접했던 대학교 1학년 시절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 찾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을 보니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보살이나 바가바라고도 부르던데 이 명칭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큰 스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저의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 그거 알아서 무엇 하려고? 그 짧은 물음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가?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가? 아니면 더 자비로워지는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를 향합니다. 그것은 아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나, 즉 무아를 깨닫기 위한 여정입니다. 온갖 색깔을 분별하며 보는 나의 정신은 정작 아무 색깔이 없고 온갖 소리를 듣는 나의 정신은 아무 소리가 없는 것처럼 그 없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래 우리의 모습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기 위해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분별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질문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수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도 남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빼내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상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궁금증을, 때로는 우주와 삶의 근원을 향한 거대한 물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어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가르침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가 던진 매우 깊고 본질적인 5가지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온 우주 만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는 생자필멸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회한다는 6세상, 즉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 또한 결국엔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둘째, 부모를 해하는 것과 같은 크나큰 죄를 지으면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생의 악연으로 인해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모를 해하게 된 경우에도 똑같이 무간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업보의 청산은 될 수 없습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 지혜로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의 모든 것을 배우고 완벽히 익힌다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넷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작은 깨달음, 중간 깨달음, 큰 깨달음과 같은 단계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과거의 7 부처님들과 역사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수많은 아라한과 위대한 스승님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참으로 거대하고 심오한 질문들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려는 듯, 우주의 끝을 가늠하려는 듯, 인간 지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물음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육도의 세계가 사라지든 영원하든 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팔만대장경을 모두 외운다고 한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마주해야 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축적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당장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의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대체 무엇이 말이오? 의사가 다급하게 묻자 그가 말합니다. 나를 쏜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아야겠소. 귀족인지 평민인지 아니면 천민인지 또
그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알고 싶소. 그가 사는 곳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알아야만 하겠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겠소. 활 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궁금하오.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으며 거기에 발라진 독은 어떤 종류의 독인지, 화살 끝에 달린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을 수 없소.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의 답조차 듣기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이 바로 이 독화살을 맞은 어리석은 사람의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위대한 성인들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아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박힌 번뇌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생로병사의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사유에 빠져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기 마음의 문제를 돌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무기, 즉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주로 다른 가르침을 따르던 이들이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를 학문으로 처음 접했던 대학교 1학년 시절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 찾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을 보니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보살이나 바가바라고도 부르던데 이 명칭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큰 스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저의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 그거 알아서 무엇 하려고? 그 짧은 물음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가?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가? 아니면 더 자비로워지는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를 향합니다. 그것은 아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나, 즉 무아를 깨닫기 위한 여정입니다. 온갖 색깔을 분별하며 보는 나의 정신은 정작 아무 색깔이 없고 온갖 소리를 듣는 나의 정신은 아무 소리가 없는 것처럼 그 없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래 우리의 모습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기 위해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분별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질문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수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도 남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빼내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상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궁금증을, 때로는 우주와 삶의 근원을 향한 거대한 물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어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가르침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가 던진 매우 깊고 본질적인 5가지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온 우주 만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는 생자필멸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회한다는 6세상, 즉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 또한 결국엔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둘째, 부모를 해하는 것과 같은 크나큰 죄를 지으면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생의 악연으로 인해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모를 해하게 된 경우에도 똑같이 무간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업보의 청산은 될 수 없습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 지혜로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의 모든 것을 배우고 완벽히 익힌다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넷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작은 깨달음, 중간 깨달음, 큰 깨달음과 같은 단계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과거의 7 부처님들과 역사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수많은 아라한과 위대한 스승님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참으로 거대하고 심오한 질문들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려는 듯, 우주의 끝을 가늠하려는 듯, 인간 지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물음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육도의 세계가 사라지든 영원하든 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팔만대장경을 모두 외운다고 한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마주해야 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축적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당장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의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대체 무엇이 말이오? 의사가 다급하게 묻자 그가 말합니다. 나를 쏜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아야겠소. 귀족인지 평민인지
아니면 천민인지, 또 그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알고 싶소. 그가 사는 곳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알아야만 하겠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겠소. 활 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궁금하오.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으며 거기에 발라진 독은 어떤 종류의 독인지, 화살 끝에 달린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을 수 없소.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의 답조차 듣기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이 바로 이 독화살을 맞은 어리석은 사람의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위대한 성인들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아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박힌 번뇌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생로병사의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사유에 빠져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기 마음의 문제를 돌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무기, 즉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주로 다른 가르침을 따르던 이들이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를 학문으로 처음 접했던 대학교 1학년 시절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 찾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을 보니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보살이나 바가바라고도 부르던데 이 명칭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큰 스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저의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 그거 알아서 무엇 하려고? 그 짧은 물음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가?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가? 아니면 더 자비로워지는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를 향합니다. 그것은 아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나, 즉 무아를 깨닫기 위한 여정입니다. 온갖 색깔을 분별하며 보는 나의 정신은 정작 아무 색깔이 없고 온갖 소리를 듣는 나의 정신은 아무 소리가 없는 것처럼 그 없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래 우리의 모습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기 위해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분별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질문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수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도 남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빼내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상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